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진짜 예수를 찾아서 127번째 시간 부활인가 9번째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 드린 대로 이제 그 미국의 그 신자유주의 흐름을 이끄는 예수 세미나라는 모임에서 이 예수 세미나의 이 두 공동 창립자 로버트 펑크와 도미닉 크로산 이 두 사람이 주도하다가 로버트 펑크는 사망하고 이제 도미닉 크로산만 이제 두 사람이 남았죠. 근데 이 사람도 이제 원래 가톨릭 신부였는데 젊은 사제 시절에 이 가톨릭 대주교와 신학적인 논쟁을 크게 벌이고 나서 이제 가톨릭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의 몸이 되면서 이제 마음껏 하고 싶은 소리를 이제 발설하는 거죠. 특히 이 종교계에서 기독교나 가톨릭이나 이 어떤 교단 이 소속돼 있으면 아무리 자유로운 학문 영역이라 하더라도 신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교단에서 내세우는 이 교리와 신조가 무엇이냐의 틀을 벗어나기가 힘들고 그 안에서 저작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신학자의 사상을 이제 파악할 때 먼저 이 사람이 어디 소속이냐 이걸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도 이 나름대로 이 진리를 한다고 하는 신학자는 다 거기서 파문을 당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나오거나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도미닉 크로사는 이제 신자유주의로 분류되는 신학자로서 우리의 관심사인 이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 마지막에 그 영국의 새 거장 바울에 관한 세관점 이 세관점 학파 대표적인 세 사람 에드 샌더스, 제임스 던, 톰 라이트 이 세 사람의 예를 했는데 세 사람 공이 예수의 몸의 부활을 믿고 그것은 신앙의 문제뿐만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21세기에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제 이 도미닉 크로사는 같은 시대 21세기에 이제 부활은 절대로 예수의 몸의 부활이 아니다 하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도미닉 크로산의 부활 견해를 한번 이제 살펴보고 우리 지금 이제 9번째, 10번째 마지막 순서로 다음 시간에 이제 전체 저의 결론, 부활에 대한 잠정적인 결론으로 불투만의 부활 사상을 한 번 더 고찰을 해보기로 그렇게 합시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이제 불투만의 견해가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의 잠정적인 결론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는 누구인가라는 이 크로산의 저서가 있는데 그렇게 두껍지는 않습니다. 이 책은 이제 청중이 크로산에게 질문하고 크로산이 청중에게 답변하는 이제 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항목이 있는데 그 안에 이제 부활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 역사적 예수라는 두꺼운 책 안에서도 물론 부활을 피력했지만 부활 견해를 상당히 이제 양도 많고 간추리기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건 딱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단도직입적으로 대답하고 이 때문에 이 크로산의 이 부활 사상을 요약한 데는 아주 편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크로산은 이 성경에 나오는 특히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의 부활 이야기가 성경의 문자대로 해석한다면은 뭐 하루 만에 일어난 사건이죠. 부활은 날짜로 치면 3일, 장사 지낸 날 하루, 안식일 하루, 안식일 다음 날 3일째 부활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날 소문 듣고 뭐 만나고 그다음에 본 사람들 갈릴리 가서 뭐 봤다면 약간의 시간이 있겠죠. 하여튼 그 짧은 시간 안에 예수가 몸으로 부활했고 또 제자들 앞에서 나타났고 제자들은 의심하다가 의심할 수 없을 정도의 사실이니까 뭐 억지로 믿은 것도 아니죠. 그냥 봤고 본 것을 말하고 증거하고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이 크로사는 그게 아니고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의 제자들의 고민을 반영하고 있다. 이 부활 이야기가 제자들의 고민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왜 고민을 한가? 성경 기록대로 한다면 고민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나타났는데 내가 봤다라고 말하면 증언하면 그만인데 왜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크로사는 몸으로 부활한 게 아닌데 제자들이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다. 몸으로 부활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놨다는 거죠. 그러면 자 이제 몸의 부활은 무조건 아닙니다. 몸의 부활 무조건 아니야. 그럼 어떤 부활이냐? 그럼 이제 부활은 어떤 거냐? 제자들이 말하는 부활이 뭐냐 하면 분명히 예수는 육신적으로 죽고 끝났어. 그런데 자기들 안에서 계속 힘을 예수가 불어넣고 있는 경험을 하고 있대. 그 예수가 계속 자기들에게 불어넣고 있는 힘, 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거라. 예수의 뭐 생명력이라 할까요? 생명력, 능력, 예수의 생명력, 능력을 경험하고 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의 육신은 끝났지만 예수의 영은 아니면 예수의 정신은 우리 안에 살아있구나. 그래서 그 영이 아니면 좀 심리학적으로 막 그 정신이 예수의 혼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구나. 이걸 경험한 게 예수가 내 안에서 부활했다. 이렇게 말한 거다 이거죠. 근데 그렇게 말하기까지 바로 돌아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몇 달, 최소 몇 달, 길게는 몇 년에 걸쳐서 요런 몸의 부활이라는 전설 같은 신화적인 이야기로 풀어내는데 그 시간이 걸렸다 이 말입니다. 크로사는 그렇게 본다 이거죠. 그래서 부활
이거는 예수가 추종자들과 계속 함께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은유, 함께 있다. Jesus with us. 예수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경험의 은유적 표현. 은유적 표현. 여러 은유적 표현 중에 하나일 뿐이다. 유일한 표현이 아니고, 그걸 부활이라는 은유적 언어로 표현하고, 또 다른 더머스 크로스는 뭐라고 말하냐면 워드 픽처다. 워드 픽처. 부활이라는 그림으로, 그림을 그리듯이 말로 하는 회화적 묘사, 회화적 기술, 그게 바로 부활돼. 이렇게 막. 그러니까 함께 있다는 걸 가장 좀 실감나게, 좀 그림처럼 생생하게 묘사하려면은 부활이다. 이렇게 했네. 그럼 또 부활하면 몸으로부터 부활을 해야 그림이 되잖아요. 안 그러면 막연한 추상적인 개념이 되잖아요. 우리와 함께 있는 경험은 좀 막연하잖아요. 근데 이제 몸으로 또 부활했다. 이래야 예수가 안 죽고 샀다는 이런 이제 워드 픽, 은유적 표현이다. 이렇게 본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크로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가 체포됐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됐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어. 살아있을 때는 옥에도 같이 가고 죽는데도 같이 가겠습니다. 베드로를 필두로 해서 제자들이 다 그렇게 맹세를 했는데, 당장 선생이 딱 체포돼서 끌려가니까 두려워서 도망을 갔대. 그래서 그때까지 예수를 신뢰하고 그 뜻을 이어받겠다고 그물을 버리고 본토와 친척을 버리고 따랐던 추종자들이 그 믿음을 완전히 상실했다.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한 예수를 탁 만나서 완전히 다시 상실한 믿음을 회복뿐만 아니라 이전보다도 믿음이 더 좋게 됐다. 강화됐다. 이렇게 예수의 부활을 이해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이다. 물론 두려워서 본능적으로 도망갔지만 이분이 정말 메시아가 아니겠나. 예수가 자기 스스로 메시아라고 의식했던 안 했던 건 둘째치고 제자들은 막 이분이야말로 메시아 아니겠나. 진정한 예언가, 도덕 교사, 또 한 차원 더 나가면 메시아. 이렇게 믿었는데, 뭐 잡혀갔다고, 그리고 설사 십자가에 죽었다고, 바로 그 믿음 다 상실하고, 몸으로 또 보살오기는, 또 금방, 이거는 지나친 단순하다. 이렇게 보는 게 크로산의 견해다. 제 견해는 아닙니다. 지금 크로산 견해를 소개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크로산은 그럼 어떻게 해석하냐. 예수가 십자가형에 처해졌을 때 그들의 신앙을 잃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생생하게 지켰고 더욱 심화시켰다. 예수에 대한 신앙. 십자가 때문에 믿음을 상실하고 다 도망가고 다 끝나고 한 게 아니고 오히려 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죽음 때문에
이 죽음을 보면서 우리 선생님이 저렇게 억울하게 죽을 수 있냐. 그죠? 그러니까 그 선생에 대한 믿음, 신뢰를 더 강화, 심화, 믿음을, 선생에 대한 믿음을 더 강하고 심하게 되었다. 그게 매우 인간적인 가치 기준에 따른 해석입니다. 이건 마치 안중근 의사가 지금 이제 어제 그저께 팔로니까 안중근 의사가 탁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해가지고 해서 여순 감옥에 갇히다가 형장 이소로 살았잖아요. 그럼 거기에 같은 그 동지들 그리고 독립군들 뭐 또 조국 광복의 뜻을 가진 사람들이 안중근 죽었다고 그게 더 약해지나? 더 이 조국 광복의 의지를 더 불태우고 강화하고 심화하는 게 당연한 거 아이가? 쿠로사와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지. 대단히 인간적인 판단에 의한 거다. 그러니까 이게 바울의 십자가 해석하고 다음 시간에 바울의 노선을 잇는 그 불트만의 해석하고는 완전히 정반대 해석이지. 불트만도 몸의 부활은 부인해요. 크로산도 부인해요. 근데 십자가 죽음에 대한 이해와 해석에서 완전히 이건 그야말로 인간적인 해석이에요. 어떤 열사, 의사의 억울한 죽음. 예를 들면 서양에서 뭐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의 억울한 죽음 때문에 서양의 불출의 대사상가 플라톤이 나왔잖아요. 선생이 그렇게 억울하게 죽으면 플라톤이 그만큼 대사상을 못 냈을지도 몰라요. 플라톤 볼 때 이건 아니지. 아테네 민주주의가 썩어도 너무 썩었잖아. 이래서 쫙 펼치는 거 아닙니까? 이 플라톤이. 그거하고 마찬가지인 거라 이제. 예수 죽었는데 몸으로 부활한 것도 아니고 그냥 끝났는데 어떻게 이 크리스찬은 공동체가 생기고 그 로마 제국 전역으로 확산되어 나가느냐 하는 이유를 이렇게 본다 이거지. 그 다음에 이제 뭐 12가지 지금 항목이 있는데 중복되는 것도 그래서 뭐 이게 중복되는 건 또 건너뛰고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 몇 차례 걸쳐서 살펴봤듯이 몸의 부활을 입증하는 증거로 빈무덤 사건, 몸의 부활을 인정하는 이 해석은 반드시 빈무덤을 인정해야 되는 거 안 그렇습니까? 무덤 시체가 살아가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몸이 부활했는데. 그러니까 빈무덤 이게 역사적 사실이라고 보는 거지. 세관지 막파 다 마찬가지. 근데 이 빈무덤 이야기는 역사적 사건이 아니다.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다 이건 아니라고 다 또 하나씩 다 빈무덤이 아니다. 그리고 예수가 만약에 매장됐다 하더라도 어디 매장된지 모른다. 뭐 찾아가고 뭐 그런 역사적 사건이 아니고 빈무덤 묘사에 대해서 복음서마다 다 틀린다 이거라. 왜 틀리냐? 다 지인했으니까. 예루살렘 몇 번지에 딱 내비치면 가면 다 똑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묘사마다 다 틀려. 번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는 역사 사건이 아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연대적으로 예수의 부활을 최초로 언급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지, 바울. 근데 바울은 빈무덤 이야기를 아예 안 해. 빈무덤 이야기 안 해.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빈무덤도 역사적 사실이 아니고, 몸의 부활도 역사인데,
그럼 역사적 사실하고 남은 게 있나? 예수의 죽음 이후에 역사적 사실이 뭐가 남아있냐? 이렇게 질문해요. 이 크루산한테. 하니까 이 사람은 두 가지 예를 듭니다. 이 1세기 유대교 역사가 요세푸스, 이 유대 고대사에 보면은 그는 놀라운 업적을 남겼고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 고발당했으며 빌라도에 의해 사형에 처해졌던 지혜로운 사람이다. 처음에 그를 사랑하게 된 사람들은 그에 대한 애정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으며 그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종족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 33년에 죽고 1세기 말까지, 그럼 한 70년 지난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도 그리스도인이라는, 크리스찬이라는 이 새로운 종족이 사라지기 왔다. 요거는 역사적 사실이다 이거지. 근데 크루산이 뭐 크루산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그건 뭐겠습니까? 크루산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안에 그 마음에 예수의 정신이, 성경적으로 말하면 예수의 영이 살아있다, 부활했다, 그렇게 본다 이것이.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 요세푸스 타키투스, 이 사람은 2세기 사람입니다. 이건 뭐라 하냐? 그리스도가 총독 빌라도에 의해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리고 그의 추종자들의 해로운 미신이 소멸되기는커녕 로마에까지 번져나갔다. 2세기에 로마가 쫙 해로운 미신으로 보는 거라. 이 로마 역사가는 해로운 미신이.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의 영역이 더 확장되는 거지, 계속.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연결된 이 그리스도 운동에서 전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지속성이 있다. 예상하지 못했던 지속성. 예상치 못한 지속성. 요게 뭡니까? 요게 예수의 부활이란 거지. 계속 예수는 죽었는데 계속 예수가 추종자들 안에서 살아 움직인다. 예상치 못한 지수. 영어로 영작 될까요? 해봐요. unexpected. 예상치 못한, 기대하지 않았던 unexpected continuity. 어떤 사람은 뭐 continuity라고 하지 왜 continuity 하냐고. 뭐 그거랍니다. 영국에서는 오히려 뭐 continuity라고 하겠죠. continuity. 예상치 못한 지속성. 이게 크루산이 생각하는 부활이다. 그래서 이 예수가 그러면은 이제 갈릴리 시골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예수가 그럼 지상 활동, 예수의 사역을 딱 두 개념으로 표현하면 뭐냐? 무상치유, 개방식사.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가 대가 받고 낫게 해준 게 있습니까? 그 대가란 건 그 돈 안 드는 믿음. 예수한테 하면 무조건 난다는 믿음을 쓰면 돼. 그럼 뭐 죽은 사람도 살고 불치병도 살고. 근데 돈 안 받아. 무상치유. 그 다음에 개방식사. 뭐 남녀노소 빈부 귀천, 유대인 헬라인, 노예 주인,
안 가리는 거예요. 사람이면 다 와서 먹을 수 있다. 5천 명 베세다강에서 나눠주면서 그리스인 제외, 로마인 제외 이런 거 없잖아요. 그 있는 사람은 다 먹는 거야. 개방식사. 그러니까 크로산이 보는 예수 이미지는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슈바이처도 결국 이 중에서 무상치유 이 예수를 본받기 위해서 아프리카 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요즘도 서울에도 그런 교회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리고 그 성함을 잊어버렸는데 바퍼 목사칸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점심시간에 그 밥을 무상으로 무상으로 공짜로 준 거라. 무상 식사고 개방 식사입니다. 그거 줄 서가지고 하면 다 먹어. 서울 있을 때 공할 때 저희 아들도 그거 사가지고 먹었다고 매우 고마워 하더라고요. 아, 이게 좋은 교회 되겠어. 개방 식사. 이런 예수를 보고, 맨발로 우리 선생님의 이 무상치유와 개방 식사를 우리가 실천하자라고 따랐던 추종자들이, 예수가 체포돼가지고 죽는다고 해가지고, 이 아름다운 덕목, 미덕을, 이제 예수 소용없다. 이래 포기했겠나, 이걸. 부산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이거지. 그래서 예수가 없어도, 육신이 없어도 예수가 보여줬던 무상치유와 개방 식사를 자기들이 실천하면서, 예수가 항상 자기들과 함께 있고, 더욱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북돋준다. 그게 예수의 부활이다, 이거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자들 거의 전부 하고, 요 도미닉 크로산으로 대표된 예수 세미나의 회원들하고, 이 사람들에게 비치는 예수는, 종말을 예언하는, 이 크로산은 종말도 안 하지만은, 슈바이츠게 예언가, 예언가, 그 다음에 도덕교사. 아니면 치유의 능력자, 무상치유. 이게 다 도덕교사지, 좋은 일 하는 거니까. 예언가와 도덕교사. 이게 예수의 그림, 이미지고 상입니다, 여기. 이제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느냐. 이제 메시아가 안 되는 거지. 메시아가 예언도 할 수 있고 도덕교사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지만 예언가나 도덕교사 아무리 훌륭해도 그 자체로 메시아는 아닌 거라. 메시아가 뭡니까? 그러면 구원자인 거라. 예언가나 도덕교사가 아무리 훌륭해도 나 자신을, 내 인생을, 나를 죄와 해방해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나? 이런 거 아닙니까? 무상치유 아무리 많이 해도, 그럼 병 안 걸린 사람은 또 혜택도 못 받았잖아요. 그럼 공짜로 밥 안 먹어도 되는 사람은 그 혜택도 못 받아. 야,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 성경을 너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하려고 접근하다 보면, 아니면 윤리적으로 이해하려고 접근하다 보면 결국 이런 예수상을 그리게 된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 이걸 배제하면은 안 된다는 이야기죠. 계시냐 이성이냐, 믿음이냐 이해냐. 물론
이성과 이해를 줘버릴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 기준으로만 성경을 딱 해석하고 신약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를 딱 이해하려고 하면 바로 이 크로산처럼 이렇게 이해하기 쉽다는 거죠. 뭐 부활 대목뿐만 아니고 예수 전반에 대해서. 그래서 크로산은 역사적 예수라는 책에서 예수를 어떻게 그리냐. 갈릴리 농부 출신의 견유학자다. 견유할 때, 요게 개견자에 유생할 때, 그 뭡니까? 가만있어, 갑자기 생각 안 나나. 견유. 모르겠다. 견유학자다 이거지. 견유는 이제 퀴니코스 학파, 고대 그리스의 퀴니코스 학파인데, 퀴니코스, 영어의 퀴니가 뭐냐면, 퀴온이라는 게 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개같이 아무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 갑자기 또 생각 날락하네. 하하하. 견유학파. 맞죠? 견유학파. 그 예수 그렇게 봅니다. 뭐 집도 절도 없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 집이 있거니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뭐 정처 없이 무상치유와 개방 식사를 베풀면서 떠돌일 거라. 그게 그리스의 사상가로 말하면 딱 견유학자에 담는다. 이것도 아무나 못하는 거죠, 이제. 그죠? 그래서 이 견유학자의 풍모가 너무 흠모스러워서 다른 제자들인데, 그 뭐 좀 고난을 당하고 억울하게 죽었다 해가지고, 아이고, 우리 잘못 따랐구나. 이럴 리가 있나? 이게 그렇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민주화 운동이나 노동 운동이 그렇잖아요. 어떤 열사가 분신 자살했다 하면은 그게 아유 저러면 안 되지 해가지고 쭈는 게 아니고 화산처럼 폭발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그건 세계 어디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예수 추종자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억울하게 잡혀서 죽을 거 생각도 안 했죠. 무상치유와 개방 식사가 얼마나 휴머니즘에 충실합니까? 그런 선생이 로마 당국에서 처형됐다. 하니까 처음에 고민이 되지. 그러니까 몇 년이 걸렸다 하잖아요. 이 부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데. 그래서 예수 같은 분이 어떻게 십자가에 처형될 수 있냐? 그럼 우리가 이걸로 끝이냐? 이렇게 할 때 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크로산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이 심화가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뉘어요. 자, 우리 선생님은 억울하게 죽었지만 우리가 더 열심히 선생님의 삶을 살아내자 해서 발로 역시 제2, 제3 견유학자로 그러면 이제 그런 실행을 하면 할수록 예수가 자기들 안에서 살아. 지저스 뭡니까? 위더스. 아까 지저스 위더스가 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좀 이런 먹물 튀기는 이제 이 사람들, 성경 읽고 하는 이런 이제 예수의 추종자들은 발로 뛰는 것보다도 성경 안에서, 구약 성경, 그때는 히브리 성경 안에서 어떻게 이제 예수를 해석했느냐, 여기에 골몰했다, 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누가복음 24장 26절에서 27절
요게 뭐냐면 이제 예수의 두 제자가 그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는데 거기에 부활한 예수가 두 제자가 간데 같이 동행을 하는 거라. 그 두 제자는 예수를 모르고 가는데 뭐 이제 이야기하다가 예수 죽은 사건을 아냐하면 뭐냐 하니까 아직 예루살렘 그것도 모르냐 하고 막 이렇게 가다가 예수가 뭐라고 말했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을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됐거든요. 그리고 32절에 보면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런 말을 해요. 이거는 역사적 사실로 예수가 진짜 엠마오 가는 두 사람에게 가가지고 예수를 한 게 아니고 그 당시 이 누가복음에서 이 글이 나올 때는 예수의 죽음의 의미가 제자들에게 이제 해석이 됐다는 거지. 이제.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는구나. 그리스도가 메시아 아닙니까? 이 메시아 해석에서 유대교하고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전통 유대교에서는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다. 그건 없어. 메시아는 승리와 영광밖에 없어. 메시아한테 감히 누가 고난을 줘? 근데 제자들이 메시아라고 기대했는데 죽었다 이 말입니다. 고난을 받고. 그러니까 이 메시아 해석이 달라져야 되는 거야. 고난을 받고 죽는 게 진짜 메시아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모세부터 모든 선지자의 글을 그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는 그걸 찾아낸다 이 말입니다. 그 결정적으로 이사야서 53장에 고난받는 종에 관한 이야기잖아.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을 했다 이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더라. 그냥 예수가 와서 고난받고 죽은 게 우연히 재수 없는 게 아니고 성경의 구약부터 기록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예정된 뜻에 의해서 예수가 오고 살고 고난받고 죽었구나. 그렇다 이거지. 그 예수가 지금 그 메시아가 우리 안에서 지금 살아 움직인다. 부활은 이제 그 살아 움직인 게 부활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말씀드렸지만은 부활이 뭐냐? 예수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 Jesus with us의 경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길이 있는데 이 길 저 길인데 부활이라고 표현하는 게 여러 길 중에 하나다. 뭐 그렇게 돼요. 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전에 말했으니까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 근데 이 크루산의 설명에 하면 여러 핵심 중에 하나지 뭐 그게 유일한 핵심은 아닌 거야. 여러 길 중에 하나인 거야. 부활이라고 표현하는 게. 꼭 부활이라는 단어를 써야만 우리와 함께 있는 게 되는 건 아니다 이거지. 근데 바울은 그러면 예수의 부활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크루산이 이야기하기를 바울은 만약 그리스도의 무덤이 비어있지 않았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 이거를. 무덤이 비어있지 않았다면 그래 말 안 했다 이게. 만약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무덤이 비어가지고 살아난 거는 몸의 부활합니까?
그 고로사님 볼 때 바울은 예수의 몸의 부활을 몸으로 부활한 예수를 만난 게 아니다. 그거 맞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으로 만났잖아요. 그건 예수의 환상을 본 거지 몸으로 부활한 건 아니다. 그래 빈무덤 이야기도 안 한다. 그러니까 환상으로 만나도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바울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활은 그럼 이제 바울이 이해한 부활은 뭐냐? 예수의 시체가 소생한 게 아니고 전적으로 새로운 실존 양식. 어디서 고? 새로운 실존 양식. 새로운 실존 양식으로 만났다. 몸의 부활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한때 시공간적 제약 속에서 세상에 현존했던 예수, 세상에 지상생활 나사렛 예수가 새로운 실존 양식으로 바뀐 게 부활이 되지. 새로운 실존 양식은 뭐냐? 지금 시공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고 초월적으로 현존하는 초월적 현존. 초월이란 게 시간 공간을 초월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육신을 갖추실 때는 어디, 장소, 언제, 시간 제한을 받잖아요. 요게 이제 지상 예수의 이제 실존 양식이라. 근데 완전 새로운 실존 양식, 초월적인 실존 양식. 그건 시간 공간 제한 안 받는다. 그러니까 무상치유와 개방 식사를 실행하는 제자들 안에 항상 예수는 현존하는 거야. 그게 부활이다 이 말이야.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모르는데 지금 예수님을 예언해 놓은 거네. 벌써 모세 시대 때 예수가 예언됐네. 아니면 심지어 여자의 후손이 뱀을 이때부터 창세기 3장에서 벌써 예수가 예언됐네. 그렇게 딱 알아보는 눈이 생겨. 왜 그러냐? 예수가 자기 안에서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했기 때문에. 좀 만들어야 돼.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자 이름으로요. 그럼 크로산 당신 자신은 자신의 부활 신앙은 뭐고? 이런 거. 너는 어떻게 생각한대? 이제 이거죠. 하니까 내 부활 신앙요. 그지? 예수에게 하나님이 능력이 현존했고, 그 다음에 그를 따르던 갈릴리 유대인들, 제자들에게 제한되었던, 예수에게 제한되고 제자들에게 제한됐던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저분은 하나님 아들이다, 하나님의 표현체다, 형상이다 라고 발견한 사람이면 이 세상 어느 곳에서라도 가능하게 됐다. 부활이, 하나님의 능력이 가능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예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어느 곳 누구에게라도 다 하나님 능력이 자기 안에 임재한다는 거. 그게 부활돼.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있잖아요. 몸이 밖으로 나가서 빈 무덤이 됐다느니 환상을 봤다느니 그 어떤 거와 상관없다. 그럴 수도 있고, 바울은 그래서 만나고, 그럴 수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을 신앙을 표현하는 극적인 방법들이 표현하는 방법이지. 중요한 거는 하나님, 예수 안에 있던 그 하나님 능력이 내 안에 있나 없나.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부활의 핵심은 하나님의 능력이 시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 예수를 통해 그를 믿고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현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현존하게 됐다는, 그게 부활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좀 약간 찝찝하기도 하고 이러네요. 부활한 예수가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모든 이야기들이 어떻게 되냐. 부활이 환상이나 문자적인 의미의 몸의 부활이 아니라면 그럼 부활은 뭐냐? 또 이게 이제 물었어요. 그러니까 부활 후에 예수의 나타남에 관한 이야기들은 일종의 긍정적으로 봐준다면 환상이다 이거지. 우리 바트 어만도 많이 그렇게 했잖아요. 환상이라는 거. 근데 나는 이 이야기들이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눈을 멀게 만드는 빛, 하늘의 소리, 땅에 거꾸러짐, 이거 바울이 경험한 거 아닙니까? 그런 사건은 없다고 본다. 예수는 어떤 새로운 계시를 다른 곳으로부터 가져오지도 않는다. 여기서 좀 충격을 받는 거죠. 새로운 계시를 다른 곳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다른 곳이라면 하늘 알겠습니까? 다른 곳부터 계시를 받아가지고 추종자들에게 내가 받은 계시 있다. 그거 없다. 야, 이게 얼마나 인간적인 차원에서 해석이냐, 이거를. 안 그래요? 그럼 예수는 뭐냐, 이거지. 그러니까 구원자가 아닌 거야. 구원은 하늘에서부터 온다. 이게 성경의 신구약을 관통하는 흐름 아닙니까? 메인 스트림이지, 그게. 구원은 하늘에서부터 온다. 하늘에서 인간이 전달되는 건 뭡니까? 그게, 우선 내용은 두시고 그 자체가 전부 계시라 하잖아요. 하늘에서 열어 보여주는 거. 하늘이 열리지 않으면 땅의 인간에게는 구원이 없다. 그러면 구원은 땅에 있는 인간이 다시 말하면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늘로 들림을 받는 겁니다. 뭐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들림을 받는 게 아니고, 그죠? 들림을 받는 거죠. 너희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뭐 이런 이야기. 땅은 이성의 영역이지. 계시는 여기서 내려오는 거다. 그로사는 그래 본다면 그로사에게서 성경은 계시의 책이 아닌 거라. 계시의 책이. 그래서 심지어 이제 이 성경의 부활 이야기, 각 복음서에 나오는 부활 이야기들은 기독교 신앙의 기원, 우리 많이 말했잖아요. 기독교는 부활 신앙으로부터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 이거지. 그 부활 이야기는 기독교 신앙의 기원을 말해주는 게 아니고 기독교 권위의 기원을 이야기하는 거다. 기독교 권위의 기원을 부활 이야기로 표현하고 있다. 이것도 대단히 사회학적인, 정치학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분석을 보면 또 그럴듯해요. 아니라고 말하기 어려워. 우리 옛날에 뭐 다른 이야기하다 몇 번 언급되긴 됐는데, 그게 문제 뭐냐 하면은, 특히 이제 요한복음 예를 들면 사랑받는 제자강 있잖아요. 사랑받는 제자. 그게 사도 요한인지 누군지 뭐 명확히 안 밝히지만은 사도 요한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죠. 근데 자 이제 예수가 이제 빈부듬이 됐다 소리를 듣고 마리아를 듣고 요한하고 베드로하고 달려가. 근데 먼저 도착은 누가 합니까? 요한복음에서 사랑받는 제자가 먼저 도착하는 거야. 근데 먼저 도착도 먼저 안 들어가. 밖에서 보고 베드로 올 때까지 기다려. 그래서 들어가긴 누가 들어가냐? 베드로가 들어간 거야. 근데 그로산의 해석은 왜 베드로가 늦게 와가지고 먼저 무덤 안에 들어갔다고 하냐? 이 요한복음을 쓰기 전에 구두 전승이 있잖아요.
전승에서 쭉 퍼진 이야기가 베드로가 제일 먼저 무덤에 섰던 이제 이야기들이 쭉 전해지고 있는 거라. 근데 그걸 뒤엎고 아무리 요한을 축기세우려 해도 그걸 뒤엎고 하기 좀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승대로 도착은 사도 요한이 먼저 하고 양보해서 베드로가 그 다음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예수의 부활을 누가 먼저 믿었냐? 사랑받는 제자가 먼저 믿었대. 베드로는 나중에 믿어서. 이게 뭡니까? 기독교의 권위. 요한복음은 요한 공동체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의 사랑을 받는 직제자 최고 권위를 가지다. 이거를 나타내려고 한 거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죠. 그럴 뜻은 합니다. 분명히.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보면 마리아가 28장에 보면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예수한테 절까지도 한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20장에서는 마리아는 자기 앞에 나타난 예수를 보고도 몰라. 저런 그냥 몰라.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가 사랑을 하고 아끼던 마리아를 하더라도 저 요한 밑에다. 이걸 이제 말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도마도 물론 계속 의심하고 하니까 이 사랑받는 제자 어린 요한보다 못한 거예요. 이런 의도가 다 깔려 있다. 뭐 그럴듯해요. 사실이 아닌지 모르지만. 야,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이 부활 이야기가 그거 다 신앙의 기원이 아니고 권위의 기원을 말락한 거예요. 뭐 이래 해석해버리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자기가 해석하는 건데. 참. 그래서 초대 교회에서 힘과 권위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극화한 것이다. 때묻지 않은 이야기라고 볼 수 없다. 왜 예수님이 계시면 뭐 권위야 당연히 뭐 권위 문제를 따질 필요 없잖아요. 근데 뭐 다 제자들이고 이제 뭐 이 왕초가 누구냐 기독교 안에서 이런 게 공동체 안에서 이제 생겼다 그 문제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요즘 이제 요 다음에 좀 요 부활 시리즈 다음 시간까지 하고 끝내가 다음에 할 예정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탄의 정체 거기서 이제 한번 하려고 하는데 올 읽은 책 중에 사탄도 결국 이 교회 공동체들 안에서 어떻게 서로 틀리면 이제 사탄이 돼가지고 사탄이 탄생을 그런 시각으로 다분히 사회학적인 그런 시각에서 이제 보는 책이 있더라고요. 무조건 맞다고 하는 건 아니고 한번 여러 개를 비교해서 제가 한번 소화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크로사는 그래 보는 거죠. 예수가 살아있을 때는 평등주의적 공동체였다 이거야. 근데 예수가 이제 딱 죽고 나서는 12 제자들의 집단 지도 체제가 됐다 거지. 집단 지도 체제. 하다가 점점 맞는 자기 구역이 있잖아요. 공동체 나와바리가. 그러니까 이제 특수한 개인 지도체제가 돼요. 개인 지도체. 요한이냐, 베드로냐, 뭐 바울이냐, 뭐 이런 개인 지도체제. 이래 된다. 예수일 때는 예수 밑에서 다 평등해서 그 다음에는 집단 지도에다가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 집단 지도체제. 그 다음에 개인 지도체제. 이게 예수가 시작했던 곳에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모습이다. 크로사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크로산이 그리는 이 진정한 예수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 나라 뭐겠어요? 요걸 뭐 굳이 비싼 이름을 붙이려면 뭐 평신도 교회 오늘날 말하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역사적으로 몸의 부활을
부인하고 그러면 역사적으로 남는 게 뭐냐? 부활신앙에서 남는 게 뭐냐? 이거죠. 역사적으로 남은 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새로운 인종이 탄생했다. 아직까지도 있다. 이런 말 아닙니까? 같은 이야기인데 십자가 처형 이전에 예수를 믿어왔던 사람들이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예수를 믿었다. 그게 남은 거다. 예수가 부활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새로운 신앙의 시작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옛 신앙의 초지일관에 관한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 바울의 신약성경 해석은 어떻게 됩니까? 죽고 다시 삶, 죽고 다시 삶. 요게 지금 크로산의 표현을 하면 새로운 신앙 아닙니까? 새로운 신앙. 그럼 그 이전도 물론 예수의 삶에서 예수를 믿었지. 믿으니까 따르지. 신앙하지. 근데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이전 신앙의 연속이 아니다. 이게 바울의 해석이다. 바울은 이거 관심도 없어. 여기서 바울의 신앙이 여기서 십자가와 부활. 만나기는 죽은 예수를 만날 수 없잖아요. 그 부활한 예수를 만났지만 그 부활한 예수는 죽고 부활한 예수거든. 십자가와 부활. 여기서부터 바울 신앙이 시작하는 거라. 그러면 뭐 크로사는 바울하고 뭐 전혀 관계 없는 거야. 오히려 이 십자가 죽음이 더 이전 옛 신앙을 새로운 신앙이 아니고 강화된 옛 신앙이에요. 강화된 옛 신앙. 그래서 예수를 지우면 안 된다. 이래더니 거지. 옛 신앙에서 오히려 더 강화된 옛 신앙. 절대로 예수를 그 얼마나 무상취하고 개방식 사고 우리에게 얼마나 영원한 것을 남겨줬냐. 예수를 절대로 지우면 안 된다. 이게 강화된 신앙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 앞에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역사적 예수 관심이 없어. 여기서부터 시작해. 그러니까 사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러니 바울이 예수의 추종자인가? 기독교의 창시자인가? 이런 문제가 예수와 바울의 관계. 그래서 이쪽을 강조합니다. 불트만도 다 이쪽에 강조해요. 불트만 선생도 다 이쪽에 강조해요. 야, 이런 문제가 다음에 이야기했죠. 그 복음서 끝나고 바울 서신 들어갈 때 이제 다시 자세하게 이제 한번 이야기해보자 이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의 추종자이거든요. 여기 이제 연속성이에요. 근데 죽고 불연속성.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린 불토마는 이쪽 관점에서 새로운 신앙이죠. 강화된 옛 신앙이 아니고. 그래서 따르는 사람들은 초지일관, 옛 신앙에 강화된 옛 신앙이고 초지일관 이래 되어버리면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면 의미가 싹 다 없어요. 십자가가 기독교 신앙에서 빠져버려.
십자가 필요 없는데 뭐 부활은 뭐 더 누구나 뭐 관심 안 가도 되지. 이 부활형은 강화된 예시는 왜 부활이니까? 그 같은 십자가를 두고 얼마나 해석이 정반대냐 이거지. 이건 지금 이제 현대 기독교인들에게도 좀 실제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가 지금 있는 거죠. 이 십자가 끝났다는 게 뭐냐 이거지. 근데 불과 3년이지만은 예를 들어 한 30년 예수와 같이 잠살았다고 해요. 50년 예수와 같이 잠살았어요. 그 기억, 추억, 아름다운 미담, 경험 얼마나 유산이 많아요. 근데 그거 끝나도 시간 별로 안 나. 주관적으로. 그러니까 이 새로운 신앙, 새 피조물, 이 찌꺼기를 흔적을 가지고 나오네. 그리고 바울은 역사적 요소를 일부러 말하는 게 아니고, 바울도 만약에 12제자처럼 따라다녔으면 이게 안 됐어요. 근데 모르는 거야. 모르기는 그냥 도로 막 핍박하고, 다메섹에 지금 예수 잔당들 체포하러 가다가 됐거든.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아니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네. 거기서 생생하게 떠나가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사실 별로 예수의 부활에 희발이 없어. 이야기한 거 보면. 관심 없어. 베드로가 기권하는 말이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 다시 살렸다. 그 메시아인 줄 몰라본 데 짜석더라 뭐 이거지.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이해한 그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요 옛 제자들은 조심해야 돼. 이 복음을 이야기할 때. 일단은 부지부식간에 옛 유산을 가지고 들어올 줄 알아야 돼. 그럼 이 전부 방해돼. 전부 방해돼. 전부 흐리게 돼. 그래. 왜 웃나요? 잘한다는 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흐리게 만들어. 혼탁하게 만들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크로산에게 이렇게 물어요. 죽음 이후의 삶, 당신은 내세가 있다고 믿습니까? 근데 이 내세 신앙이 원래 유대교에는 없었어. 히브리 성경에는 내세 신앙이 없었어요. 근데 마카비가 언제입니까? 마카비, 유다 마카비우스. 그게 BC 2세기거든. 하시모니아 BC 2세기라고. 요 전까지는 아예 없었고, 요 때부터 유대교 안에 내세 신앙이 조금씩 섞여 들어가는 거야. 전적으로 바뀐 건 아니고. 그래서 이 크로산에 의하면 이때부터 시작된, 이전까지는 없었는데, 자기가 뭐 AD 2세기, 3세기, 요 기독교 상당히 번져 있잖아요. 그 당시에 유대교 비문, 유대교 무덤의 비문을 보면 내세 신앙이 기록된 비문도 있고 아예 없는 비문도 있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내세 유대교는 이제 정통 유대교에서 내세는 없다 이래 봐야 돼요. 뒤에 나중에 이제 섞여 들어온 거고 뭐 다른 주변 종교로 헬레니즘에 의해서 이집트 신앙에서 섞여 들어온 거다 이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크로산은 자기는 나는 개인적으로 내세를 믿지 않는다. 뭐 솔직하게 시원하게 이야기하네요. 나의 관심은 여기 땅 위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사느냐 한 데 있다. 하늘에서처럼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거 아니냐.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도록 살면 되는 거지. 뭐 이 인간의 불멸성을 위해서 하나님 사람을 지지도 않고 또 자기 백성을 부르지도 않았다. 불멸성은 인간의 요구일 뿐이다. 크로산이 또 쿨하게 쫙 해보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뭐 크로산이 뭐 일리 있게 말한 것도 있고 너무 심하게 말한 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크로산의 예수 상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메시아는 이 죽음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 부활도. 근데 이 크로산의 부활 개념은 꼭 예수의 부활 개념일 필요도 없어요. 훌륭한 순교자들, 다른 종교든 소크라테스 안 그렇습니까? 플라톤 안에 막 읽어보면 생생하게 살아있는데. 그 소크라테스 부활했지. 근데 그걸 예수의 부활로 같은 범주로 단조할 수 있냐, 이 말인 거라. 예. 그런 정신을 살아있을 수 있지. 그럼 뭐 굳이 예수의 부활이 뭔 필요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공자는 뭐 그러면 부활 안 했습니까? 노자는 부활 안 했습니까? 석가는 부활했어. 다 부활했어, 제자들 안에서. 그렇게 부활을 인간적인 진리 판별의 기준으로 해버리면 예수는 뭐 메시아도 아니고 뭐 그냥 무상치유와 개방 직사를 베푼 아주 훌륭한 현자, 견유학자인 것이에요. 야, 이렇게 본다면 전체적으로 부분적으로 뭐 아무리 일리 있는 말을 한다 해도 크로산의 예수상은 너무 그 예수의 감매김이 제가 볼 때는 똥값 돼버리는 거지. 이 지금 구원자냐, 이건데, 메시아가 아닌 거야. 그래서 저는 동국대학교 불교 철학 교수님이 강의하는데 들어보고 그러대요. 불교도 종파가 많대요. 그래서 어떤 거는 이게 불교 종파 맞나 안 맞나 헷갈리는 것도 있대. 누구도 뭐. 근데 국제적으로 아무리 차이 있어도 불교로 쳐주는 이유는 뭐냐? 연기설을 인정하면 불교고, 연기설 부정하면은 이게 이제 불교가 아니다 이거라. 그건 딴 종교라 이거지. 예? 그럼 기독교는 뭡니까? 기독교는 파가 훨씬 더 많지. 개신교는 특히. 근데 왜 기독교를 하느냐? 이다이들이 삼다들이 왜 기독교를 하느냐? 그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기독교, 그리스도교, 메시아 아닙니까? 근데 크로산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야. 그러면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지 아닌 거지. 한때 가톨릭 신부였다가 젊을 때 나와가지고 자유롭게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에 관해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만 입장은 비기독교인 입장에서, 탈기독교 입장에서 다 이야기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오늘도 참 어김없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결론적으로 불트만의 부활 사상을 전에 한번 했습니다만은 새로운 각도 다시 한번 더 언급하고, 일단 잠정적으로만 부활이 뭐 끝이 있습니까 이야기하려면은 잠정적으로 이제 결론 짓고 이제 다음 파트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